오늘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요아스 왕의 실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아스 왕의 실패입니다. 요아스는 참으로 극적인 삶을 살았던 유다의 왕입니다. 요아스의 출생과 그리고 그 주변 인물,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된 그러한 내역을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고, 그리고 가족 관계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요아스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가 어떻게 왕이 되고 이렇게 현재 본문의 상황이 어떤지를 이 화면을 보시고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버지는 아하시아입니다. 이 아하시아는 40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는 이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이유는 이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그를 꾀어서 악한 길로 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을 우상 숭배하는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 예후라는 사람은 이 아합의 집을 다 멸망시키고, 그때 마침 문병을 왔었던 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숨어 있었는데 그 숨어 있던 아하시아를 찾아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 아들이 죽게 되자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는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권력에 눈이 멀어서 이 기회를 타 손자들과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6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배운 게 우상 숭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다 나라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이 남편인 여호람의 형제들과 전에 자기를 반대했었던 모든 세력들을 다 죽이고 손자들까지 다 죽이는 피해 숙청을 감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그의 손자인 요아스도 죽임을 당할 뻔하였지만 요아스의 고모 아달랴의 딸인 여호사밧을 통해서 요아스가 유모와 함께 침실로 옮겨져서 무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아스는 성전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 6년이 지나 7년쯤 됐었을 그때에 이 여호사밧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서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요아스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왕의 문서를 주고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해서 왕궁 말문 입구에서 아달랴를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7살 때의 요아스는 유다의 왕이 되었고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나라를 잘 통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네, 지금까지 이 요아스의 출생, 그 주변, 그리고 그가 왕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요아스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요아스의 거의 말년쯤에 해당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마지막 때쯤에 그가 하나님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전까지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 아래서 그에게 신앙적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이제 유다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결국 이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요아스 왕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도 그러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어떻게 실패를 하였는지 대지를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아스 왕의 실패 첫 번째 대지는 그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음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요아스에게 분명히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성전 수리하는 일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아무도 간섭해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세력을 내지 못했었던 그러한 유다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들의 감언 이설에 넘어가게 되므로 결국 우상을 섬기는 악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지도자들이 왕에게 와서 절하니 왕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므로 그들이 여호와 그 조상의 하나님 전을 버리고 아세라와 우상을 섬겼다. 그들이 이러한 죄 때문에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렸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요아스를 책망하고 경고하며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요아스는 어떻게 했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본문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으나 선지자들이 경고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아마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인데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잡아서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금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며 아까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이 아말렉 왕인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원치 않았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만 다 진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사울에게 통해서 그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왕은 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노력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의 죄를 책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책망의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사울 왕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였는가? 오히려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는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 변명의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길갈에서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우량물 중에서 양떼와 소떼 곧 진멸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책망이 왔을 때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때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혹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거나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은다면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이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감동이나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공과 공부를 통해서 열왕기상 13장을 배웠지만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뻗은 팔이 안으로 굽혀지지 않는 것, 그리고 제단에 기름재가 쏟아지는 그러한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징조를 보여줬을 때 징조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징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나아가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그 징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요아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책망하며 권면하며 경고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게 하였지만 그 기회를 이렇게 잡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혹시 우리가 죄의 길을 따라서 그릇된 길로 가며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징조를 잘 기억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때를 잘 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돌이키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아스 왕의 실패 두 번째 대지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음.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이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자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책임을 묻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두르시니 그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계명을 거역하여 스스로 번영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하니.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요아스는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았을 테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 자체가 듣기 싫었기 때문에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는 비극을 저질렀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를 해치기로 공모하고 왕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전에 뜰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왕의 명령을 따라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요아스는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이렇게 스가랴를 쳐서 죽이는 이러한 악한 일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자신을 위험에서 건져주고 생명의 은인이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왕으로서 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준 여호야다를 기억했다면 그의 아들이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를 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죽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요아스의 이러한 행위 참으로 배은망덕하고 의리도 모르고 아닌무도한 잔인무도한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면 요아스가 왜 이렇게 은혜를 저버리게 된 것일까? 그가 은혜를 원수로 갚고 은혜를 저버린 첫 번째 소지는 요아스는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오랫동안 가르친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제사장의 영향력 아래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작은 시험이 그에게 오게 되었을 때 그 시험을 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악한 일을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역대하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듣고 쫓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잘 걸어갔지만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그 길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아스가 진리를 바르게 깨달았다고 한다면 유다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가문이슬로 유혹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을 징계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아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악한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마귀의 미혹을 언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세 지말의 시대입니다. 말세 중에서도 거의 그 끝에 다가오는 말세 지말의 시대인데 이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러한 시대이고 또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는 바른 진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바른 진리를 잘 배웠다면 그것을 깨달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며 내 것으로 삼았다면 쓸 수 있을 때 쓰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무려 3번이나 마귀에게 미혹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래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마귀는 세상 모든 나라들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을까요? 넘어가지 않았겠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또한 진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미혹을 잘 넘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배 때나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마지 못해 또는 습관적으로 할 수 없이 그렇게 듣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줄인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깨닫기를 사모하며 깨달은 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했다. 그러면은 주일날 들은 말씀이 그저 유행과 가사처럼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이고 그러면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결국 마귀의 미혹을 받고 신앙 양심을 쓸 때에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깨닫고 말씀을 잘 실천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고 싸워나가서 늘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후 두 번째 소지는 악한 자들과 사귀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악한 자들과 사귀며 귀를 기울였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지도자들이 왕에게 와서 절하니 왕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므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에도 보면은 나쁜 친구가 좋은 습관을 망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라.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친다. 속지 마라.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과 그들과 사귀며 그들과 친하게 잘 지내게 나아간다면 결국 진리를 버리고 신앙에서 떠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 현실에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요아스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왕으로서 39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한 감사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하는 마음, 불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악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며 불평할 때가 간혹 종종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결국 요아스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러한 자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악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현실에 만족하고 늘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들을 그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 살 때에 온갖 좋은 과실을 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배부르게 하시고 아무 근심과 걱정 없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았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이 그들에게 와서 미혹을 했을 때에 이게 마귀이구나, 그 말을 듣지 말아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었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귀와 대화하게 되었고
마귀와 대화하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결국 미혹을 받아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징계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남자는 이마에 종일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되었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나온 모든 인간은 누구나 이 사망의 고통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이 신앙을 방해하는 자들과 대화하지 말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을 늘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나지도 사귀지도 마십시오,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과 만나고 사귀더라도 신앙생활에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자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라면 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과 악한 마귀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고 현실에만 만족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은혜를 배반한 자는 결국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배반한 자는 징벌을 받게 됨,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은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악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악한 길로 가고 결국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잘 기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요아스가 어떠한 징벌을 받게 되었나? 첫 번째 소지는 아람 군대에게 패배했습니다. 아람 군대에게 패배함, 23절과 24절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은 해가 바뀔 무렵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들의 지휘관들을 모두 죽이고 전리품을 모두 다마스쿠스 왕에게 보냈다. 해가 바뀔 무렵, 즉 앞에서 스가랴를 죽인 이후 거의 1년쯤 됐었던 그러한 시기에 아람 군대가 유다 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지휘관을 죽이고 모든 전리품들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 유다 나라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4절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군대가 이는 유다 사람이 여호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다. 적은 수로 왔지만 유다의 큰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것은 이 요아스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며 그들을 징벌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아스 왕은 25절에도 보면은 전쟁 중에 큰 상처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원수에게도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적은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없고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신앙으로 바르게 서고 양심을 쓸 때에 올바르게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한 그러한 사람의 어떠한 형편이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보내주셔서 징계하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육신으로 하는 일 모든 일조차 형통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믿음으로 바로 지켜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 이 능력으로 잘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징벌을 받게 되었나? 두 번째 소지는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함, 25절과 26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크게 패배하고 자기의 몸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인데 우리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아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물러갔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 때문에 요아스의 신하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침상에서 그를 쳐 죽였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다. 요아스 왕이 1년 전에 이 스가랴를 죽인 것을 신하들이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침상에서 쳐서 죽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을 죽인 것은 왕이 평소에 믿고 따르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 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은 왕에 대한 반역을 모의한 자들은 암몬 여자 시므아세 아들 사박과 모압 여자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모압과 암몬의 그러한 자녀들의 소생들이며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나아간다면 가장 친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징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19장에서도 보면은 유다를 침공했었던 아시리아 왕 사네립도 자신의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일에 방해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먼저는 영적으로 곤고함과 고통이 임하게 되고 후에는 영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우리에게 흑암이 임하게 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모든 은혜를 공급받아 하루하루 힘있게 잘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징벌을 받게 되었나? 마지막 세 번째 소지는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였다. 25절 후반부를 보면은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그 시체를 다윗성에는 장사하였지만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신하들의 은혜를 배반하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고 또 신복들에 의해서 침상에서 쳐서 죽임을 당하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에 비해서 그를 가르쳤었던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떻게 되었을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경우를 보면은 역대하 2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었으니 그가 죽을 때 130세였다.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왕들과 함께 장사하였다. 여호야다는 비록 제사장의 신분이었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자신의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선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왕들과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음으로 왕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부끄럽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비록 왕의 신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맡은 일, 자신의 맡은 사명 충성스럽게 열심히 잘 감당하며 나아간다면 왕과 같은 대우를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왕의 신분과 같이 고귀한 직분을 맡았다 그래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요아스처럼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함으로 이 직분과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아스 왕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아스 왕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그러한 행위를 하였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큰 징계를 받아서 그의 말년은 결국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은혜를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말고 늘 은혜에 보답하는 삶,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